네, 두 번째 시간 제4강 족장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족장시대의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사이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욥도 이런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에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연대기로 따져볼 때에는 욥기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다룬 것처럼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다루었다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사이에서 다루는 전체 기간은 약 350년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 가운데 대조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시인 살렘,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이집트와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두 번째는 노예 여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로운 여자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의 중매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의 연애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 37장에서 아들들에게 요셉이 찢겨 죽었다, 자기들이 팔았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저 죄악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족장 시대에, 욥의 시대에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인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족장 시대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 중에 대립상들입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언제 받았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란 땅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데라의 일가족이 하란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경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had said,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 과거보다도 더 먼 미래, 그러니까 하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약속을 주셨고 하란 땅으로 와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들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 입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곧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시죠.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가지 약속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나오는 동사들을 세워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주셨고,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약시대의 이 5가지 언약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5가지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적인 왕국 말고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 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내 씨로 인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씨와 땅과 복 3가지가 약속되었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약속들이 거듭 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되풀이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갈 곳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적지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 좌표 찍어주고 거기 가라고 하면 누가 못 찾아가겠습니까? 지도도 없습니다. 옛날에 도로가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저 강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란 땅에 닿았고, 거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으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풀릴 것 같죠? 예수님 믿어도요, 세상에서 당하는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시험으로부터 면제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아무 어려움도 안 당하고 만사 형통한다, 그런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근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그대로 믿음으로 남아있고 굶겨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남아있거나, 아니면 자구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아브라함은 물자가 풍요하고 기후도 좋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풍부한 비옥한 토양을 만든 그 나일강의 축복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이집트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다,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파라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내를 잃지 않고. 근데 나오면서 파라오가 선물을 줘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자, 파라오가 양, 소, 수나기, 남종, 여종, 암나기, 낙타들 선물을 줍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부자 되게, 출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함정을 넣어요.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넣어준다는 겁니다. 뭘 받았어요? 여종을 받았어요. 여종을. 창세기 16장 1절에 그 여종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남아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어디 이집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집트 내려갔다가 파라오가 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뭔가 거기에 함정이나 올무가 될 게 딸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차례 시련을 겪고 돌아왔는데 땅 문제로 조카인 롯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라. 내가 양보할 테니까 롯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롯은 물이 많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풀이 잘 자라고 양떼들을 먹이기 좋은 그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롯은 가축에게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혼에게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사람에게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족들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그 지역의 왕들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인 롯도 전쟁 와중에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을 시킨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재물은 너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사탄은 재물은 사람에게 잘 줍니다. 그러나 한 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사람의 혼을 유혹해서 끌어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18절에 살렘 왕이라고 나오죠. 살렘이라는 말은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지명 이름은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살렘, 예루살렘 동일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끝나고 민족들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마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를 치지 않을까.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그의 보상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얻게 될 그런 영토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희생 헌물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 헌물을 준비해 가지고 전부 반으로 가르라고 했습니다. 자, 반으로 가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송아지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자른 다음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이 이 송아지처럼 두 쪽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근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을 이행하실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반드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은 노예 여자의 아이다. 그래서 노예 여자의 아이는 상속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남 후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의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사라의 이름 역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식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신약 교회와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난지 8째 날에 할례를 받는다. 그 할례를 가지고 자꾸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남자만 받아요. 여자는 할례 안 받습니다. 그럼 여자도 유아 세례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할례하고 세례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실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때를 따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4절. 이 생명의 때라는 말은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고가 한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열왕기 하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대 역본들은 다 내년 이맘때 혹은 봄이 돌아오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생명의 때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성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5명이 모자라가지고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안 될까요? 용서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도시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사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출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롯은 그 도시를 떠나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자, 롯과 그 두 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나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처음으로 창세기 20장 7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언자인 아브라함이 너와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굳세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런 약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그 아들 이삭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번제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시고 눈을 들어 보니까 덤불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이 있어가지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희생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역대기하 3장 1절. 역대기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주의 성전을 건축한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 성경 역사에 나오는 주요한 세 가지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리아산의 어린 양,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창세기 23장에서 127세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서 먼 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발견해서 그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데리고 와서 아들의 신부로 삼도록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게 하시는 그런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삭 이야기는 다시 별도로 하기로 하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다시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죠. 사사시대에 기드온,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 27장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삭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 1에서 4절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 헌물로 바쳐졌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가서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라고 하실 때 그분께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삭은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이삭은 63절 24장 63절을 보니까 들에서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수태하지 못하게 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하여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또한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또 닮은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파라오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역시 블레셋 지방에서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양을 치는 이런 부족들, 이런 민족들 사이에서는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초장지대와 양들이 먹을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물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죠.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트집을 잡아서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우물 분쟁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서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쌍둥이이긴 하지만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맏아들의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 다음에는 야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6장에 보면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간사한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있을 때 빵과 팥죽을 가지고 가서 형의 약점을 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삽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에서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베델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다가 거기에서 꿈속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보고 그는 주께서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시리아 지방 바단 아람에 있는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둘째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이에요. 첫날 밤에 결혼 사기를 당해가지고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처형될 사람이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속았죠.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가지고 품삯을 떼먹고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결혼 사기를 통해서 그냥 레아 한 사람으로 어쨌든 한 아내와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합이기 때문에 레아로 만족했으면 될 텐데 그래도 라헬을 사모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종도 아내로 얻었어요. 아내가 넷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레아가 6명을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그리고 출산이 멋자 이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을 얻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밤에 거의 자지도 못하면서 도둑을 지키면서 양들을 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양떼를 지키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거의 20년가량을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부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고자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또한 그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12아들이 되다 보니까 제각각입니다. 아들들의 특성이. 그 아들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합니다. 먼저는 세겜 지방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도시 남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도구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아들들에게 실망합니다. 또한 맏아들 르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함께 누웠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자, 이런 아들의 그런 부도덕함 때문에 역시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내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 과정에서 라헬은 죽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죽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야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그래서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줄로 알고 역시 또 슬퍼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37에서 50장 사이에는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채색 옷 때문입니다.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채색 옷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상속자의 표시입니다. 채색 옷이. 그래서 이 채색 옷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일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만 그는 자기의 순결을 지킵니다. 당시 그 여주인들이 남자 종을 자기 놀이개로 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걸 거부했습니까? 혹시 소문이 나면 어떡할까요? 주인이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요? 요셉의 고민은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9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만약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결을 굳건하게 지켰지만 그 돌아온 대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감옥의 간수가 다 감옥 일은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이 창세기 39장 안에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팔려가서 노예가 되더라도요, 감옥에 들어가더라요.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왕의 잔 맡은 자, 파라오의 잔을 맡은 자,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런데 꿈을 해석을 해줘가지고 풀려났던 그 잔 맡은 자가 23절에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그를 잊습니다. 40장 마지막 절 23절 그를 잊었더라. 그는 그를 잊었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라오의 치리자로 삼아서 7년간의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50장을 보면은 그는 장자권을 받은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도덕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의 첩과 눕는 그 패륜을 저지르고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상 5장 2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자기 삼촌들하고 똑같이 한 자리씩을 차지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아버지의 상속물 가운데에서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3명이다 이렇게 하면 재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몫은 장남이 가지고 나머지 세 아들 중에 2명은 한 몫씩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더블 포션, 두 몫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요즘 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노래 많이 부르고 있죠. 개혁성경에 그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성한 가지, 잎이 무성한 가지 아닙니다. 무성한 가지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많은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록 형들은 나를 여기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윌밍턴의 교재 페이지 162쪽에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를 형제들에게 보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들은 그를 미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가 높아질 것을 말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미워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유다가 그를 은 20에 팔았다.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립니다. 그는 시험과 유혹을 당했지만 이를 물리쳤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죄는 없지만 억울하게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다. 요셉은 두 죄인과 함께 옥에 갇혔고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죄수 중 한 명은 구출받고 한 명은 죽음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에 의해 죽음의 장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누렸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였고 예수님께서도 이방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기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준 자로 인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서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양식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공로를 왕에게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죄를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구약시대 족장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한편 또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